오늘 감사예배라서 그런지 아주 얼굴들이 다 좋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 권사님 얼마나 준비하셨죠? 예, 정말로 귀한 찬양입니다. 준비된 그러한 찬양 정말로 귀해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또 여기에 감도 떡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감은 우리 김규 장로님께서 직접 재배한 그러한 감. 더 이렇게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호스피스 되시는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오래됐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찬물 한 그릇 벌컥벌컥 마시는 거 해봤으면, 물 한 번 쭉 들이키는 거 그거 해봤으면, 그리고 이런 과일 워석워석 한번 비워 먹어봤으면, 우리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한번 해봤으면, 그리고 내 발로 걸어가서 화장실에 가봤으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돌보는 사람이 그 간증을 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발로 지금 여기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손수 재배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또 우리 갈래피를 위해서 떡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치고 헌신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전에 찬양한 것 찬양 뭐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까? 316장 찬양. 지난 토요일날 줌을 하면서 저희들 이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우리가 별도로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상고하면서 어떤 말씀인지 깊이 우리가 나누고 또 갈래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의논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번 주일에 우리 배효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오늘 이 말씀 열매가 되는 역설, 죽어야 열매가 되는 역설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춘호 사모님께서 밖에서 찬양을 흥얼흥얼 부르는 찬양이 316장이었어요. 그래서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리이다. 목소리가 좀 떨리나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배정 목사님이 울컥하시더라고요. 말을 못 잊으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엄청 저희도 감동을 받았어요. 어땠을까? 왜 그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울컥했을까? 목사님이 되셔서 매주 하악산을 오르내리면서 삶을 바쳐 헌신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 말을 못 잊고 울컥하세요. 내 생명, 내 정성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지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갈래피니까 뒷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드릴 것이냐 앞에 드릴 것이냐 이렇게 의논하다가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는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약길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거쳐서 그 어려운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농작물을 이렇게 경작해가지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77절인데 77절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그러한 유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독교가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대륙에 가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1년이 채 못 돼서 102명 중에 44명이 이렇게 돌아가세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첫 수확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그러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그러한 의미는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먹고 살게, 건강하게, 잘 지내게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중심 의미입니다. 제가 94년도에 세계대회를 버지니아에서 했는데 그 버지니아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버지니아 그 위쪽에 있는 폴리머스 그 항에 우리가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청교도들이 와서 처음 지은 그런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터에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바닥에 들어가서 보니까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바닥 밑에 그 44명 오면서 또 1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죽은 분들 시신이 그 묻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그 시신을 이렇게 밑에 두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터위에 미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의미가 깊죠?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상기해 볼 텐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문득 그냥 세상에 빠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정체성을 회복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정도만 이야기도 잘 아시는 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쫓겨다닐 적에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양털 깎는 것은 목동들에게 축제의 그러한 기간인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가서 봐라.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라. 이래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가 우리가 지금 다윗이 이렇게 보내서 왔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니까 무슨 이야기야? 그 사람 누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 주인을 떠난 종이 많다는데 에둘러서 이야기를 해요. 주인 떠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 이야기를 와가지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객노합니다. 그래서 다 모여 칼을 차. 그래서 400명에게 칼을 차고 이제 가서 그 나발의 그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예, 상황이 아주 요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발의 아내였던 그런 아비가일이 길을 막고 엎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자기 남편이니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칼을 차고 그냥 시치 때문에 오는 그러한 그 대원들 앞에 나발이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귀한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주의 손에 피를 묻히려 하십니까? 다윗에게 왜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주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일생에 악한 일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싸움에 나가서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그러한 다윗인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를 지도자로 세우실 적에 무지한 피를 흘리고 친히 보복했다고 하면 어찌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지한 그러한 화나서 사람 죽이는 그러한 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딱 막아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성을 되찾아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갈 적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 서야 돼. 이런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신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해 볼 것 같으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신 시선이 어떤 것 바라보라고 하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를 보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행하신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866년도 오래됐죠. 1866년도 7월 달에 전어를 서문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저 강화도 갈 적에 우리가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강화도 들어갈 적에 강화도 가가지고 저 도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토마스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탑승을 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나이가 처음에 만주로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온 나이가 23살입니다. 여러분, 군에 갈 나이. 23살에 들어와서 있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자기 아내도 죽고 아기도 죽었어요. 그래서 다 집어 던지고 그냥 안 할래. 그러고 있었는데 조선에 갔다 온 그러한 사람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 당시에 목을 치고 뭐 굉장한 핍박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도전을 받고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선교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이 토마스는 이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한국말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통역을 하는 그러한 일로 선교사 일을 안 하려고 하다가 3년 후에 26살에 대동강을 가서 그 대동강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26살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복음 전하로 이게 성경책, 한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끝났습니까? 가서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오늘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싹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싹이 나기. 그래서 박충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을 뱉는데, 이 박충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중에 30년 후에 마펫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사에게 내가 토마스의 목을 뱉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교인이 돼요. 그동안에 그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있었는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목을 벤 사람이 교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안주교회 영주가 됩니다. 교회에 지금으로 치면 장로님 같은 그 아주 귀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영주가 돼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목을 베서 적인데, 그런데 그분이 못 베고 난 다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교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토마스에게 성경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성경을 전해줬어요.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줬는데 성경을 전해받은 홍신길, 김맹석, 김정근, 최칠량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강서교회, 평양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만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강서교회, 평양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회 자리에서 있던 그러한 사람,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책 한 권을 주워가지고 가서 그때는 종이가 없을 때니까 그것을 찢어가지고 벽지를 다 삼아가지고 벽에 다 발랐어요. 그랬는데 그 집이 후에 마핏 선교사가 그 집을 널다리 교회로 세워가지고 교회가 되었어요. 묘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이 가서 목뱀을 당하고 죽음으로써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씨가 되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벽지로 삼았던 그러한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가 됐습니다.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그 널다리 교회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성회의 그러한 발원지가 되었던 그런 장대현 교회의 모체입니다. 그것이 장대현 교회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1903년도에 72칸이나 되는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장대현 교회예요.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부흥에 불씨를 붙였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의 그러한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복음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책 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들은 척 만척 한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한 그러한 사랑의 편지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그 고향 스코틀랜드에 존 로스와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선교에 불을 지펴요. 그래서 죽은 사람 보면 두려워서 가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도 중국에 와가지고 아기를 놓다가 그 아내는 죽고 아기만 길렀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의 그러한 동생이 와가지고 아기를 길러줬는데 그 동생의 남편이 맥킨타이어예요. 둘이가 같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조선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선교 활동을 하는지. 그래서 존 로스가 이 사람은 천재적인 언어학자였어요. 11개국 국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영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최초로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냥 가서 목병을 당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발전돼가지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존 로스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도대체 이 성경,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그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신을 무슨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누구를 부르느냐, 누구를 이렇게 제일 먼저 부르느냐 그러니까 아이쿠 하나님 하지요. 다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사람이 존 로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글이 번역이 됐는데 그분이 그냥 이 성경 번역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이 한글 띄어쓰기까지도 이 사람이 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달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띄어쓰기를 하신 분이 존 로서예요. 그리고 한글 그러한 사전까지도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가 한글 사전만. 그래서 한글 이 학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 존 로서예요. 하나의 시가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고종의 대외 정책으로 문호가 개방이 됩니다. 문호가 개방되어서 한미 수호 조약이 체결돼서 주한 미군 공사가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되고 한국의 대표로 민영익을 정권 대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표들이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그 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내려가지고 뉴욕으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미국 북감리교회의 가우처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요. 그 가우처라는 목사님 가설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신기하고 해서 대화를 했는데 정권 대사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일본 선교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정권 대사를 만나고 나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조선 선교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조선에 미칩니다. 미쳐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돈 2,000불을 아내와 의논하고 2,000불을 선뜻 그러한 조선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3,000불을 더해서 5,000불을 선교 현금으로 냅니다.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이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이 가우처 목사님은 교회를 지으려고 건축하려고 건축 헌금을 모든 그러한 당시였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건축을 하려고 건축 헌금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다른 데서 선교해달라. 선교연금 날 그런 목사님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선교헌금에 자기의 모든 주머니를 털어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정성일 장로님 오늘 오셨는데 이 교회 지을 적에 교회를 짓다가 중간에 섰어요. 섰을 적에 제가 이 삼청에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으스스하던 그러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 나가고 빚을 갚아 나가는데 얼마나 빚도 많고 하니까 무거워졌겠어요. 그러면은 헌금 나오는 거 빚 갚는데 먼저 써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헌금 중에 그 빚 갚는 것이 아니고 선교 헌금만큼은 하나도 빠뜨림없이 선교를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빚이 져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장로님들이 다 계시니까 아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교 헌금으로 다 바치고 선교는 그대로 선교를 했는데 그 빚을 다 갚고 지금은 바로 썼습니다. 그때 우리 갈래표가 들어왔어요. 갈래표가 더부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갈래표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갈래표를 위해서 어떤 그러한 계획이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이 가우처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15회나 15번이나 그러한 책에 게재해가지고 조선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그 중에 9살 먹는 그러한 소녀가 부부를 헌금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뜨겁게 헌금 대회에 이렇게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맥클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먼저 조선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녀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조선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1885년 4월에
아펜셀라 원더우드가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쭉 들어온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토미바퀴 맞추듯이 맞추어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죠. 내년이 선교 140주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아일보를 보는데 동아일보에 보니까 한국의 그 준비를 위해 140주년을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한국 대표단이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현지를 이렇게 답사한 그런 내용이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펜셀라의 정손녀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가 보낸 그러한 선교 보고서, 그 다음에 편지, 방대한 자료, 이렇게 아직까지 다른 데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방대한 자료가 있는 그러한 것을 보고 기독교 근대사 연구에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원더우드 선교사님, 이분은 뉴욕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뉴버런스 신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 신학교에 가셨더라고요, 이 대표단이. 그런데 그 학교의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생들이 우리 학교 출신 선교사는 원더우드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그런데 원더우드만 그 학교 선교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원더우드가 조선에서 이런 역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그 이야기 이렇게 읽으면서 울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엘리트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정말로 크고 놀랍더라고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엘리트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오은영 우리 부회장님께서 원더우드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전라도 강주에 가니까 그 세서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 소개하는 그러한 칸에 원더우드 타자기가 있더라고요. 원더우드 타자기의 사장이 원더우드 선교사의 행위 운영하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그분을 선교사로 우리에 보내주셔서 저쪽에 지금 연세대학교 그 틀을, 예전에는 이 호랑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오겠어 하는 그 땅을 선각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구매해서 지금 연세대학교가 그곳에 세워졌어요. 그런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그거 알기 위해서 장구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단목에서 우리가 상기할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선교사들 보내줘서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씨앗을 이 조국에 심어주셨다니까요. 그것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섭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순교와 헌신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결코 우리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감사와 은혜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선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과 복음에 빚어진 그러한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 내가 나이 많아서 못한다? 아니에요. 내가 세운 그러한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썩는 미라로서 그들을 살피고 세워야 되는 그런 의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독교 군인회가 계산해 보니까 173년의 역사를, 우리 성교보다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보다도 더 먼저 기독 군인회가 세워졌어요. 173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50년 될 적에
150년 되었을 적에 이필수 장로님이 세계기독군인 회장이 되셨어요. 동양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세계기독군인 회장이 되었는데 150년 동안 각국에 MCF를 세운 나라가 78개국이었어요. 이 78개국이었는데 12년 동안 회장을 하시면서 68개국, 그리고 지금은 4개를 더 못해가지고 72개국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150년 한 거 우리는 12년 만에 그렇게 해냈어요. 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지 느끼게 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은 지가 이제 내년이 140년이라고 하는데 1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선교 제2국,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요. 미국은 영어 공부 시기로 뭐하러 이렇게 실질적인 선교사는 대한민국이 더 많이 세상에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지난 10일 날, 지난 10월에 16일부터 20일 그때 브라질에서 세계 기독교인대회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 계세요. 지난주에 소개를 했는데 한국 사람 39명 참석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스칼라십으로 10개국에 16명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거기서 세계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럼 그들 아이고 덕분에 여행 한번 잘 왔네,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아이고 한국에서 도와줘가지고 가가지고 여행 잘하고 왔네,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참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씨앗으로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도움 받아가지고 외국에 한번 가지도 못했던 저희들이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16개국에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칼렛십을 한 그런 나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라는 사실,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서 토지 소산의 철면면을 들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모진 고통, 그 모진 어려움 그 겪고 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를 찾아서 새로운 땅에서 그러한 역경을 딛고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어떤 감격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지와 질구와 가난과 소망 없던 그러한 민족, 선교사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지금은 열방에 우뚝 서게 해주시고 모든 선교의 발판을 깔아주셨어요. 가서 나가서 전하기만 될 수 있는 그 모든 그러한 선교의 발판을 우리에게 깔아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내 자식이, 다음 대가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 그 정체성을 깨달아야 오늘 말씀에 응답할 수가 있어요. 응답하라 갈렙해.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24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24절 말씀 보면은 죽어야 풍성한 삶을 이렇게 얻는다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는데 열매를 얻는데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시면서 진실로 확실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세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낮추는 겁니다. 어디까지? 땅바닥까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까지 떨어져 들어가라는 겁니다. 현재 보장되고 편안한 데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주하려고 해요. 아, 나 이대로가 좋아. 그대로 살래. 이거 지금 이 나이에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 내려가라는. 안 떨어지려고 하면은 불합격이에요. 제가 월남 갔다 와가지고 공수단에 갔어요. 특전사 가가지고 공수교육을 받는데, 저는 육군 중위였고, 우리 제일 높은 사람이 의사 선생님. 그 군의관, 대위가 학생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공공공포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막타워에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조교들이 묻습니다. 애인이 있습니까? 이 병사들은 애인이 있습니까? 가족 있는 사람들은 가족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가압을 질러요. 그러고 나서는 죽어도 좋습니까? 예, 죽어도 뛰어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불쩍불쩍 뛰어내려가요. 근데 그 군의관 대위가 되니까 못 뛰어내리더라고. 다시 한번.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합니다. 죽어도 좋습니까? 예, 켜놓고 뛰어내려가니까 또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발길을 차버렸어요. 뒤에 생명줄 걸려 있으니까 뛰내려도 그냥 이상이 없는데 안 뛰내리려고 버티니까 손잡고는 그것도 차버리니까 뛰내렸어요. 그래 내려가지고는 잘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 뛰내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로 그것도 차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내려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훗날에 도로 찾을 것이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물에 떡 내려가지고 누가 어떻게 찾을 수 있도록 가버리는데, 그런데 훗날에 도로 찾을 것이라. 성경은 역설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배정 목사님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 2020 할 적에 민간교회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후원하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하고 이렇게 다닐 적에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져요. 내가 후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운 그런 병사가 전역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올까? 그래서 후원을 잘 안 하시고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후원한 그런 병사가 내 교회에 안 올지라도 그 병사가 다른 교회에 가면은 한국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뿌려서 내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들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려고 하면은 이것이 조급하고 또 불평스럽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은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훗날에 도로 거둘 것이라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심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실을 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방의 복음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지옥의 땔감 정도에 해당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졌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뿌리면 됩니다. 던지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줘요. 우리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야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해요? 죽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떨어지는 것도 어려운데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떨어지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들어있는 상태입니까? 안 떨어지고 안주하는 상태입니까? 죽으려고 각오를 머리 내미는 단계입니까? 성경 말씀은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고생만 했지 그대로 있습니다. 결실과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 주변에 보면은 이게 도토리가 떨어지는데 그 길바닥에 떨어진 것은 떼글떼글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풀숲에 땅에 떨어진 것은 우미토가 나와요. 떨어져야 돼요.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볼 것 같으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그것이 학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몸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그러한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존할 것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영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나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절 그러면 26절 하반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키우려면 껍질이 썩고 속의 것을 내줘야 움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붙들고 있을 것 같으면 절대 싹을 키울 수 없어요. 내 몸을, 내 품을 이렇게 열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갈레페 형 여러분, 오늘 말씀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역설이 성취된 증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열매로 1000만이나 되는 그런 성도로 열매 맺힌 것 우리가 잘 아는 사실. 그렇다면 열매로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의 옥합을 깨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소녀가 구울밖에 되지 않는 그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한국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을 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여러분으로 갈레페도 세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래요. 저같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 일에 동참하게 했다. 귀한 분들과 함께 손을 맞잡게 했다. 생각하면 감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야 헌신하신 분들 많아요. 먼 곳에서 아침 일찍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달려오셔서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헌신을 통해서 갈레페가 더 풍성해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24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우리가 마음에 새길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격려하며 썩는 일을 같이 헌신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까지도 그 복음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자들로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추수감사절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죽어야 열매를 맺힐 것이라 역설적인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참하며 주의 뜻 이루리라 결심하고 작정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